벌써 2020년 한 해가 다 가고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트위터는 지난 4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적극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트위터 사용자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동의하며 리트윗하고 1등으로 꼽은 대답은 세계적 소프트웨어 회사인 어도비의 대답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도비가 트위터에 올린 답글은 컨트롤 Z였다고 합니다. 이 컨트롤 Z는요, 실행 취소를 뜻하는 컴퓨터 단축키입니다. 컴퓨터를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이 두 버튼만 누르면 이 두 버튼이 또 컴퓨터 자판에서 가까이 있거든요. 한 손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두 버튼을 탁 누르면 이전 상태로 복구되어지는 아주 편리한 단축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컨트롤 Z키를 눌러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비단 올해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왜 내 인생은, 왜 우리 가정은 모든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진보가 없는 것 같은 경우 우리 모두는 다시 되돌아가서 실패한 과거를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나타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일컫는 이 디베라 호수는 지난 3년 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 떠났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그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자 다른 6명의 제자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며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3년 전 배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갔던 곳입니다. 그때는 물고기 낚는 어부이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불타올라서 그 가슴에서 열정이 끓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던 곳으로 그들은 지금 되돌아온 것입니다. 3년이 지나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낙담되고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별로 이런 것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계속 뒤처진 것만 같다면 우리 모두는 바로 지금 인생의 디베라 호숫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베라 호숫가에 돌아온 제자들은요, 소심하거나 나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인생을 걸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왔던 그 삶의 모든 노하우와 기술과 그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날 용기를 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원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 바로 앞에 그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후에. 그렇다면 이 우리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0절,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그 표적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왜 제자들은 디베라 호숫가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많은 표적들을 본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간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전과는 달리 늘 함께 계시지 않는 이 변화된 상황에 그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이겨낼 힘이 없는 무력한 자신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베라 호숫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맨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가 떠올라서 아주 괴로웠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했겠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지혜를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설사 베드로처럼 알면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뻔뻔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 돌아가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 많은 소리들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는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소리를 줄이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방법을 내어놓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때의 제자들처럼 디베라 호숫가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가 그 호숫가에 서 있다면 우리의 눈을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그 어려움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할 때 바로 그때부터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디베라 호숫가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 허탈해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손수 물고기를 구워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실패해서, 자신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뒤처져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진행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처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멋지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인간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여 그 자리까지 그들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모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그 모양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미국에 토마스 치솜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 가난하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렵게 성인이 되어 잡지 편집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치솜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편집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해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목사가 될 즈음에 결혼도 늦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후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요, 목회를 시작한 후 그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1년 후에 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병을 얻었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목회를 하였다라는 이야기면 얼마나 은혜되고 더 좋겠습니까? 하지만 토마스 치솜 목사님의 병은 평생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해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목사가 되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그 직업도 내려놓았는데 1년밖에 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좌절이 토마스 목사님을, 그의 인생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다가 늘 변함없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은 목회는 하지 못하였지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는 하지 못하였지만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송 시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평생토록 지었던 그 찬송시가 12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오 신실하신 주도 바로 이 토마스 치솜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토마스 치솜 목사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창업 자금을 모아서 가게를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려웠던 그 취업의 문이 더 좁아졌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컨트롤 Z, 실행 취소 버튼을 눌려야 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세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들한테 숨기고 다시금 어디 가서 나 모르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그 상황과 그 결과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백신과 함께 치료제도 완성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속히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사람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가 곧 종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아픔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년 가까운 이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희생당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회사 동료와 같은 자기 가까운 지인들이 코로나가 걸렸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경제는 무너지고 이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그 가정이 위태위태한 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은 질병은 치료할 수 있어도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버거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계가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받고 회복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컨트롤 Z로 모든 것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실패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곤란함이나 연약함 따위로 무너질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특별한 천재성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나 천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 부르셨던 제자들이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다 하는 소식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습니까? 저도 종종 디베라 바닷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